급하신 분들은 예배 중간이 아니라 지금 미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네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그 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순간에 해결받았던 그 순간, 나의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180도 뒤집어졌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련회 때만 외치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들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떠나서 누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불쌍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밖에 없었으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늘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찬송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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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올려 채우시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지혜와 생각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초장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몰두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축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넘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보시고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가지게 해주신 것들이 하나님과 떨어뜨려 보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냈던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매몰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너무나도 무너질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먹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 아멘. 주님의 은혜 아래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오며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였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얻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캠퍼스에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들로 복음이 전파되고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캠퍼스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며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소서. 금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금식 수련회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처럼 주변 어린 양들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우는 자의 눈물을 씻기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기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나뿐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상처도 품어가는 사랑을 얻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민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금식 기도가 우리한테, 저는 금식 기도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 우리 그때 갔을 때 사실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게 금식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린 9끼를, 그러니까 9끼를 3일을 꼬박 금식하고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쌀을 들고 와가지고 쌀을 갖다 부으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 쌀을 나눠주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그때 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위액을 토해요. 근데 아내한테는 초록색 빛이 나왔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즙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에 굉장한 많은, 아직도 그 눈에, 흰 눈에 쏟아진 그 초록빛, 에메랄드 색깔의 그 액체가 기억이 나요. 사실은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이고 또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히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요, 5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이 왔습니다. 밤중이라고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딱 12시입니다. 뭐냐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이분들이 말하는 밤인데 거기에 딱 중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현대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미드나잇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헬라어가 그래요. 메소눅티너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밤의 딱 중간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밤 자정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일반 사람들이 방 하나에 같이 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누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건 집안 전체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집안 전체를 깨우는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내 아내가 죽어간다, 뭐 누가 무슨 일이 났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벗이 왔는데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좀 떡 좀 줄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봐야 될 단어고, 이 단어가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면서 한번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shamelessness, impudence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뻔뻔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헬라어에 보면은 다 어디나 무슨 단어나 개념에 다 신이 있어요. 여신 이름이에요. 이게 아이도스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뭐냐면 shame, 수치감, 그다음에 존중, 그다음에 적당함, 그거를 나타내는 여신의 그 앞에 그게 아닌 것이라고 하는 부정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단어 자체가 아나이데이아 그래가지고 그 수치감도 없이 적당하지도 않게 존중감도 없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왜 말씀을 쓰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른 종교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뭔가 신을 찾아가고 자기의 믿는 누군가 대상을 찾아갈 때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쓰신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수치감도 없이, 그 다음에 존중한다는 그 단어도 아니고 적당한 것도 아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 보면은 뭐 그 옆에 사는 사람의 주인이니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왜 그러냐면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기를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나서 거기에 이 비유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잠깐 하나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답이 더 나간다는 거는 바로 18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의 케이스도 여기 핵심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가서 요청한다.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다른 종교와 다르게 또 상식적으로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써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한테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으로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장 그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 미국 사람 얘기한다면 누굴 드냐 하면은 허클베리 핀 같은 그런 걸 쓴 마크 트웨인을 얘기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진짜 아주 프랙티스하는 그런 것을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도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뭐 합니까? 신이여 신이 있다면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냐? Foxhole Prayer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우굴에 갇혀진 기도. 그건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구나 신앙을 갖게 된다. 그 신앙심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팍스홀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실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패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사람들이 근데 이런 기도를 못 드리고 안 드릴까? 그것도 한번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슨 기도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뻔뻔함을 책망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후추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후추파. 후추랑 파를 합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름이 딱 그래요. 후추파예요. 근데 후추파 정신이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우리 보면은 뭐라 하냐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만큼 후추파 정신으로 무장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수지만 전 세계 모든 사업이나 그런 놀라운 걸 잡고 있는 데가, 놀라운 것을 잡고 있는 그 자체의 가장 밑바닥에 보면 후추파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후추파 정신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의 후추파 정신을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예의 바르게 지나치지 않게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은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말하는 간청함이라고 표현된 shamelessness, imprudence라고 하는 그런 영어식으로 표현된 뻔뻔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무례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해라. 그게 바로 기도가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마인드를 안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뻔뻔함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뭘 요청할 때요, 저는 저 뻔뻔한 녀석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게 여기에 바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그 간청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도를 요청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한테 입양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 가면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 12, 13 쭉 거기에 보시면은 그걸 얘기하면서 그냥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아버지 된 자로서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shamelessness, 수치가 없고
그 다음에 정도를 지나치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에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 사실이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 때만이 뭘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랑 모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다. 거기에 롯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사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50인의 의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50인의 의인을 가지고 얘기하고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세요. 50인만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만 있다면. 근데 거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5명을 얘기합니다. 그래, 좀 더 가서 뭐 합니까? 40명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40명도 좀 많은 것 같네요. 30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30명.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20명만 합시다. 20명?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요. 여기서 보면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타협하고 흥정하는 것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친밀한 관계였을 때 요구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세요. 모세같이 또 아브라함의 버금가게 뻔뻔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갖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저를 갖다가 오히려 생명책에 지워지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너희를 내보내겠다, 너희를 올라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거기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또 때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처를 갖다가 백성들하고 떨어뜨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설득을 뭘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로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특별한 관계였다. 바로 입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adoption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바꿔가십니다. 입양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뀐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가 행동이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거는 세컨다리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날 기대를 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자녀로 칭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하게 때로는 부적당하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걸지라도 나아가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죠. 새벽에 임금된 아버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인도 되지 못한다. 누가 유일하게 깨울 수 있습니까? 깐 어린 아이예요. 4-5살 아이가요 가가지고 깨울 수 있고 물 가져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나 물 좀 줄래?
그러면서 아빠나 배고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저의 어린아이들의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요. 그 아이가 뭐가 앙만 해도 눈이 번쩍 뜨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서 가르쳐준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에도 금식기도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여러분께서 구체적이고, 사실은 우린 그때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금식기도 올 때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고 나중에 매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갖다가 진짜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뻔뻔할지라도 나아갑시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고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함축된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뱀을 달라고 그러고 전갈을 달라고 그랬을 때 뱀과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안 주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응답받은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만 응답받은 기도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다, 나한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주셨을 때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면 절대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알라딘 램프 같은 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만약 알라딘 램프 우리 그 4-5살짜리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원하는 걸로 세상을 엉망을 만들 거예요. 자기 원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옛날에 그거 보셨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틴가 해가지고 신이 돼 하나님이 돼가지고 응답해 주는 거. 다 예스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왜 안 주시냐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가 있을 때 바뀌는 거죠. 저는요 기도는 이러한 기도, 어떻게 보면 뻔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지만 그 단어를 쓰는 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포맷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자녀됨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자녀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관계란 단어는요 그냥 한번 딱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낳은 정이 아니고 기른 정이란 말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것들은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결혼식 날 말하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부부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부부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같이 맨날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수십 번씩 안 하면은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서라든가 표현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서로가 그런 걸 했을 때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만 얘기하고 그거 사주세요, 그거 뭐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요 사줄 수밖에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태도가 아이들 그걸 우리랑 1대1로 그대로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뭐가 있냐면 한 번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분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요청하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앞에는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내가 이러한 구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고용인과 우리의 그 밑에서 하이어된 고용주와 고용을 당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가서 고용주한테 나가가지고 뭐를 요구하려면은 자기가 한 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소위 말한 job description이 없어요.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해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요, 그거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맞아, 나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체가, 그 관계가 내 것이 되고 깊어지고, 그 깊어질 때 우리의 모든 나눔과 우리의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신음도 하나님 앞에 도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전에는 다 세상 속에서 불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불교 집이었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굿도 했던 그런 집이에요. 그런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했던 게 바로 기도라는 영역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기도를 향해서 마음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기 위해서 얼마나 뭔가 많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 신이 들어준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심지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더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식 수련회 어떤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다 오셔서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부족했던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시면서 그 자녀됨을 경험하시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에 대한 생각이나 또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기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과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깨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 이 옆집에 사는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한밤중에 그 요구를 들어줬던 그런 이웃이나 또 하나님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그 과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하여서 들어줬던 것,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또 그 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단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번에 다가오는 금식 수련회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다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도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나의 개인의 특별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자격도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온전히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이며 사랑받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져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을 아시며 나를 위해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방해했던 나의 마음의 벽을 만져주사 허물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나의 기도 생활과 삶이 질적으로 깊어지고 변화되어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담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삶의 경계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십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가정, 캠퍼스의 영적 상태,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제한하며 선택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계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면 그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예측 가능한 꿈과 기도에서 벗어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다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이고 분열과 갈등의 대한민국에 화합과 협력과 평화와 복음의 가치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 안에서 커지고 뭉쳐진다면 나라와 민족과 캠퍼스는 분명히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담대하게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최대 한계선이 될 정도로 크게 우리의 삶에 영역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캠퍼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당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주인 삼았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울여대 19학번 신예선, 성균관대 18학번 권명호, 명지대 21학번 이민주, 명지대 22학번 오재현, 건국대 20학번 정우민, 서울대 18학번 최건, 서울과기대 22학번 임병현.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처음 오신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19학번 신예선 순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은 아니고 세 번째긴 한데 정말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일 채플 참여해가지고 같이 아시는 분들과 대학생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말씀도 오늘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는 거죠? 네. 명지대 2학번 오재현 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채플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18학번 최권순원이라고 합니다. 주일 채플은 처음은 맞고 제가 CCTC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지구 연합 채플이나 서울 지구 연합 채플은
두세 번씩 드리면서 한번 주일 체플을 참여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순장님들께 요청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말씀도 기도도 영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곧 순장 예비 순장이 될 예정이라서 더 많은 주일 체플을 참여할 예정이고 그럼에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 21학번 이민주 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주일 제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18학번 권명호 순장입니다. 주일 체플 처음 왔는데 저희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기도에 대한 말씀과 제 그 메시지를 자주 받는 것 같은데 또 금식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교대 2학번 임병현 순원입니다. 네, 처음으로 주일 체플 오고 오랜만에 현장 예배 드려서 활기차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정회원이 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내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셔서 정회원이 되신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대 21학번 최용현, 시립대 21학번 문주희.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1학번 최용현이라고 합니다. 최용현 사랑합니다. 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일 체플에 온 지 한 거의 6개월이 돼가는데 이제야 정회원이 됐네요. 처음에는 CC에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순원인 친구를 따라서 왔었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에 CC에 가입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금식 수련회가 시작되는 12월 26일에 학군단 기초 군사훈련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 갔을 때 뭐 다치지 않고 잘 갔다 오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식 수련회에 가게 되실 텐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 21학번 문주희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비대면이 끝나고 본가를 떠나면서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가 이렇게 주일 체플을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많은 순장 순원님들이랑 친해지고 또 그래서 예배를 오는 게 항상 즐거운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CCC
팀 사역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년 1년을 살아가는데 1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년을 좀 지혜롭게 잘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정의연이 드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함께 오늘 정의연이 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촛불 가운데 7명의 새 친구와 또 2명의 정의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의원이 되신 분들은 끝나시고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스팸 철판 볶음밥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된장국을 추가로 주문하시려면 500원을 추가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새 친구들은 식사비가 처음 오는 새 친구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오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구 모임 아우팅으로 진행되니까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예배 후에 교구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우팅을 진행합니다. 교구별로 파악을 하셔서 함께 식사 교제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주일체프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베이스, 일레, 호산나, 드럼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아래의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12월 총대회 모임은 금식 수련회와 또 여러 겨울 훈련들이 많은 관계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금식 수련회는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26일, 27일, 28일 파주 영산 수련회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가등록 시 75,000원이고 정가는 8만 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니 서둘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나의 생각과 상식과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꼭 많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도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후배들,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순장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도원 수련회 통해서 다른 것들과 다 차단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 순장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게 순장의 삶인지에 대해 이제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복음을 빚진 자로서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결단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정말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길을 걸어 나갈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중요한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습관의 믿음의 습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훈련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순간순간 잘 참으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떠나서 캠퍼스에서 좋은 순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리더로 또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샬롬. 네, 금식 수련회에 이은 기드온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곳 부암동 CCC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식과 기도원을 앞두고 금식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좀 깨부수고 기도원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순장으로 살아갈지를 좀 세워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영상에서 보다시피 조금 특이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비는 12만 원으로 가동록 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캠퍼스 간사님과 대표단 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